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은 연수가 70이 80이 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죽는 아이들도 있고, 또 젊은 청년이 참 억울하게 죽는 일이 있고, 또 직장에서 사고가 터져서 죽기도 하고, 이래 인생을 다 채우지 못하고 빨리 세상을 떠날 때 그 부모들의 아픔과 가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남이 죽는 것은 죽는 거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에 대한 죽음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남은 그렇게 죽어도 나는 70, 80, 100살까지 살 것이다, 얼마나 확실하게 그걸 믿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 속에서 언제 우리에게 닥쳐질지 모르는 것인데, 이런 걸 모르니까 장례식장 가도 그렇고 매스컴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그건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그래 산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전쟁 터지면서 지금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러시아에서는 많이 죽는데 또 뭐 사람들 동원해서 보낸다니까, 나 죽을 수 없다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탈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잡아다 억지로 넣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라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나라에도 지금 돈이 어렵다고 아우성이지, 정치판에서는 또 싸우고 있지, 뭐 곳곳에 안 싸우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 얘기입니까? 오늘 나에겐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없나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우리 어려운 문제 많이 있습니다. 참 많아요. 그 가지고 여기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문제 없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세상에서 문제를 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당연히 문제 있는 사람이 왔으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없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 문제 없는 것을 피한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내가 날개를 달고 바다 끝에 관대할지라도 거기도 또 문제 있어요. 아니 달나라가도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이 달나라 하면 달나라 다 망쳐놔 버려요. 안 그래요? 무인도에 사람이들은 무인도 다 망쳐놓잖아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문제. 그럼 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여기 모였고 왜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문제라는 게 말이요, 지금 현실 문제잖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진짜 현실의 문제잖아요. 내가 현재 안고 고민하는 문제, 걱정하는 문제, 잠이 안 오는 문제, 우울증이 생기는 문제, 정신 문제가 생기는 실제 문제 아닙니까? 아니 인생은 연습이라면 기회라도 있지, 이건 연습도 없는 거예요. 실제지. 여러분 삶이 연습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아닙니까? 누워있는 것도 삶이고, 밥 먹는 것도 삶이고, 잠자는 것도 삶이고, 모든 게 다 삶인데 그 삶에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집에서 내가 걸어오다가 딱 가게 보니까 이 가게 아저씨가 어깨는 돈지갑을 메고 과일을 정리하는 거야.
그 내가 보니까 저분은 교회 안 가는 사람이니까 오늘 장사하고 과일 장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와서 내가 인생의 답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돈 답 아니에요. 내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돈 갖지 못한 사람이 나는 돈인데 그 돈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간에 쉽게 생각해보세요. 형제간에 형제간에도 난 돈 있는데 돈 없는 형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돈이 답이 아니잖아요. 당장에 내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아니요. 가진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속아요. 본래 우리는 문제 없었어요. 문제 없었다고요. 근데 문제 없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았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문제의 답은 말씀이에요. 그 인생에 문제가 온 게 말씀하고 안 맞아서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줬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나하고 맞아야지. 맞으면 내가 안 따먹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하고 맞으면 안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아니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아야지. 말씀 무시하고 창세기 3장 4절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여자에게 이르기를 네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게? 뱀을 통해서 주었던 그 사단이 속이는 그 말, 단번에 거절해야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고 해서 결코 정욕코 죽는다고 해서 안 먹어야 돼. 말씀 붙잡아야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왜 먹었어요? 너도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그게 유혹이었어요. 나도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고? 내가 이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이 말씀 안 맞아요. 필요 없어요. 뭐 하나님 있어? 내가 하나님이지. 그가 뭐 가서 말씀 들어. 내가 열심히 돈 벌면 되는 거지. 인생이 말씀하고 안 맞아요. 이거 보세요. 말씀하고 안 맞으면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게 뭐예요? 고통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고통이요. 해산의 고통. 땀 흘리고 수고하는 고통이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고 안 맞은 그 결과로 오는 게 고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고통당하는 걸 이유를 대, 핑계를 대. 난 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난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는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이고 나는 이게 저게 나에게 고통이 너무 많아. 고통을 자꾸 다른 데 핑계를 둬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말씀 놓쳐서 고통이 오는 것이지, 말씀 몰라서 고통이 온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 이유가 많아. 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뭐가 안 좋아서 힘들고 이유가 많아요. 아니 불신 세상에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알고 진짜 말씀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 25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왜 고통이 오느냐? 이유를 대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왜 고통을 당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그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왜 고통당한다고요? 자기 사랑해서 그래요. 왜 고통당한다고요? 돈 사랑해서. 왜 고통당한다고요? 자랑과 교만이 있어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사람이 진짜 무지한 게 영적인 게도 무지해. 영적인 무지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게 문제라는데 그 문제를 아예 듣질 않아. 인생의 문제는 네가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고 네가 말씀 들은 게 문제고 성경이 가르쳤는데 무지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씀 무시하지. 그게 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 재앙을 당한 줄 압니까?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무지가 없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말씀에 무지요. 여러분이 자꾸 어려움 당하는 것은 말씀에 무지요. 왜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영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고 영이고 난 그거 중요한 게 아니요. 지금 나에겐 돈이 중요하지. 지금 나에겐 현실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자꾸 가중시키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 걸 자꾸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답을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말씀은 제껴버리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자꾸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자꾸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을 아셔야 돼. 우리보다 이스라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직접 그 땅에 선지자 보내고 그 땅에 말씀 보냈고 그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백성보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 거기에 선지자를 거기에 보냈고 거기에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냈다니까. 그 땅에 왔다니까요. 근데 왔는데 무시한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축복인 줄 압니까? 저 불신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말씀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 받았지요? 여러분 말씀 받은 게 복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은 말씀 무시해요. 말씀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 받았다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엄청 축복받았어. 이거는 도대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불신자가 볼 때, 야, 그래도 사람 어려우면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지, 교회 가서 말씀 맞는다고 되냐? 네가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서 목사는 계속 말하는 게, 여러분 말씀만 붙잡으세요, 복음만 붙잡으세요, 암만 얘기하는데 불신자는 뭐라 그래요? 야, 복음만 붙잡으면 되느냐? 네가 노력해야지, 네가 애써야지, 네가 수고해야지. 틀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그래 아무리 들어도 그 얘기, 그 생각 안 듭니까? 내가 복음 붙잡긴 붙잡았는데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내가 뭘 못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내가 붙잡은 말씀이 모자랍니까? 내가 붙잡은 복음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아니 그리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는데 그거 내가 가졌는데 모자랍니까? 문제가 뭡니까?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리도는 다 있다는데 안 믿잖아요. 오늘 새벽 설교 이런 말씀 전달한 게 있어요. 제자들 질문이 세상에 큰 자 말고 천국 가서 큰 자가 누구냐고. 관심이 큰 자 작은 자요. 여러분 혹시 크고 작은 게 관심입니까? 부자 가난한 게 관심입니까? 응답받고 못 받은 게 관심입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게 관심입니까? 난 실패했어. 그 관심입니까? 난 성공했어. 그게 관심입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에 관심을 두다 보니 놓쳐버리는 게 뭐냐? 말씀을 놓쳐버려. 복음을 놓쳐버려. 여러분, 복음 놓친 성공은 성공 아니에요. 복음 놓친 실패는 그건 참 비참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얘기는, 오늘 전달한 얘기는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왜 얘기했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어째 저 주의 종 바울이 말이야 감옥에 들어가냐고. 말도 안 되지. 저 감옥에 들어가서 뭐예요? 복음 전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불쌍하다고. 그게 좀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물론 그래서 헌금도 보냈어요. 바울에게 고마워. 헌금 보내준 게. 내가 감옥에 있다는 거 알고 나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에 너무 고마워. 그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그 고맙지만 나는 진짜 너희들에게 감사하는 건 너희들이 보고만 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도만 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생각할 때만 감사한 게, 야, 어째 너희들이 복음만 했느냐? 어째 복음 믿은 게 그렇게 감사? 나는 확실히 믿는데 네 안에 복음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도의 날까지 이룰 건데 네 안에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요. 그 복음만이 지극히 선한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요. 즉 위로 편지요. 그러고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 편지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요절은 빌립보 4장 4절이 요절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게 요절이요. 내가 주 안에서 감옥에 있지만 난 감옥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그러면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그러지 말고 네가 주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그도 안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이걸 알면 우리가 진짜 싸울 게 뭔지를 알아요. 바울은 진짜를 알았으니까 진짜 문제 알았지, 거기에 대한 진짜 답을 가졌지, 그러면 됐지. 근데 우리는 답있지, 문제도 알지, 싸우는 게 자꾸 영적 싸움이냐, 육신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육신 싸움.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하루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지. 영적 싸움이죠. 악한 영이 뭡니까? 저 흑암, 저 귀신, 저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권세하고 싸우는 것이지. 어찌 우리가 자꾸 쓸데없는 육신 싸움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문제 압니까?
거기에 진짜 답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뭘 싸워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게 진짜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가졌으니까. 내가 진짜 답을 가졌으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싸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세상은 육신 싸움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것까지 우리 싸우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그 배경의 역사는 사단 권세, 이 죄 권세, 이 재앙, 이걸 무너뜨려야 돼. 이거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야고보 4장 7절에 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생각해보세요. 어둠하고 빛하고 게임 됩니까? 게임이 돼요? 빛이 어둠을 무사해서 도망갑니까? 빛은 어둠 속에 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물러가. 그럼 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뭡니까? 빛의 복음이에요.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근데 어마어마한 빛은 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음만 가지고 완전히 어둠의 흑암에 눌려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하니까 마귀가 건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아닙니까? 네가 염려하고 있을 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안 믿어요, 안 믿어. 내 안에, 다시 말합니다, 내 안에 주신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요, 모든 문제 답이요. 맞아야 돼요. 자,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 답은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근데 이 답을 문제에 맞추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 답을 안 맞히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답을 쓰면 문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답 쓰면 문제는 동그라미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답을 모르니까 문제가 X지, 자꾸 문제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암만 그렇고 문제만 하면 걱정이요. 왜? 그 문제 답을 적용할 줄 몰라. 그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오직 믿음, 그 말이에요. 이래야 흑암이 무너지지. 이래야 사단이 꺾어지지. 저는 확신이 생기는 게 있어요. 물론 빌립보 1장 6절에도 말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셔요. 언제까지? 내 죽을 때까지 주님 그분이 하셔. 그러면 내 앞에는 걱정할 게 없어. 왜? 그분이 하시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는데 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이러든 저러든 작바든 뒤집어지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되셔야 돼.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셨어.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 은혜가 말씀이에요. 말씀 주면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천국이요. 그게 우리가 누릴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설교할 때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다른 사람 돼버려. 교회 문만 나가면 딴 사람 돼버려. 아니,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현장과 문제 속에 이 은혜가 적용돼야 되잖아요. 아마 다는 몰라도 여러분도 오늘 설교 듣고 나간 이후에 아마 1시간 이내 우리 집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요? 가만히 있더라. 1시간 이내 1시간도 안 됐어. 근데 금방 잊어버렸어. 뭐 했는지도 몰라. 어디 성경 봤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러니 현장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요. 또 내 머릿속으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 가진 바울이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 감옥에서 싸웠어요. 감옥은 바울을 가뒀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뒀잖아요. 지금 육신 꼼짝 못하도록,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깍 가둬버렸잖아요. 가뒀으면 그거 내가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싸워야 됩니까? 이러면 됩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감옥에서 나 해방시켜 주시오. 이랬습니까? 그럼 먹어보세요. 그냥 감옥에 있어. 당신이 가두면 가두는 거, 죽이면 죽이는 거고, 어떻게 상관없어. 나는 당신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나는 당신들 배경의 역사는 사단과의 싸움이요. 그 싸움의 무기는 복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감옥 현장을 본 사람은 싸울 것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장을 진짜 보면 내가 싸울 무기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가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지금 여러분의 현장이 어떤 현장?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절대 이 싸움 못 싸워. 영적 싸움 안 싸워. 계속 육신 싸움. 안 보이니까 육신 싸움 싸우는 거예요. 계속 눈을 끼고 소리 지르고 계속 얼굴 붉히고, 이게 전부 뭐냐? 안 보이니까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싸울 때 그 혈기 부려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악을 써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방법이 아니에요. 현장이 안 보이니까. 현장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삶의 터전이 현장 아닙니까? 집에 가서 안 보이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안 보이니까 계속 교회 안에서도 맨날 싸움질만, 육신 싸움 계속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어떻고 계속 그 가지고 욕하고 흉보고 계속 그것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여보세요. 진짜 보여보세요. 내가 싸울 게 뭔가. 여러분, 혹시 목사님의 자녀가 타락했어. 목사님의 자녀가 진짜 이상한 짓을 했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당장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자식이 저게 뭐요? 우리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 안 나옵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게 뭐야 자식이? 목사님 욕하지 자식도 상처 주지? 우리는 상처밖에 안 줘. 그런데 진짜 복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목사님 얼마나 어려우실까? 힘드실까?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진짜 자녀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익숙해서 복음보다는 전부 자기 생각,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신,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신이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붙잡고 혼미케 하면서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신은 믿는 자는 건들지 못해. 맞죠? 안 믿는 자에게 건드는 거지. 자꾸 불신앙하는 자에게 흔드는 거예요. 자꾸 불평이 많지, 원망이, 이 계속 건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안 건드려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진짜 역성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에 문제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무기 줬잖아요.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무기. 그게 에베소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무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지. 무장이에요, 무장. 그 전신갑주가, 그 옷이 누구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다윗이 왕이 준 갑옷 입으니까 거창스러워. 그 필요 없어. 다윗이 입은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갑옷 입고 나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싸울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싸우세요. 그리스도의 옷이 구원의 확신이고 의의 흉배고 믿음의 방패고 성령의 검이고 전부 게 그리스도의 옷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붙잡고 가셔야 돼. 그리스도 안에 확신이 있고. 이게 우리가 싸우는 무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싸울 때 완전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가셔야 돼. 로마서 13장에도 우리가 입는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옷이라죠. 빛의 옷. 여러분,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내가 빛의 옷을 입어야 어둠이,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두려운 게 그리스도예요. 어둠이 제일 두려운 게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지금도 사단이 제일 싫은 게 뭐냐? 그리스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사단은 제일 싫어해요. 그거 말고, 제발 좀 그거 말고 좀 다른 것 좀 해. 나 그리스도 지겨워.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속지 마세요.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할 일이 뭐냐?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 결론 냈다. 난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딱 결단 내고 각오를 하셔야 돼.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는 주의 것이다. 결단 내버렸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로 결단 내셔야 돼. 난 죽어도 그리스도고, 살아도 그리스도고, 나는 망해도 그리스도고, 나는 성공해도 그리스도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결단 내셔야 돼.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랬어요. 세상에 환난도 많아, 고난도 많아. 그러나 담대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 안에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땐 진 것 같지만 부활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는 부활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진짜 믿는다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다음 시간에 보지만 저는 빌립보 66권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많이 답을 찾고 누리는 게 빌립보서예요. 왜냐? 야, 저렇게 죽음과 핍박과 위기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저게 그리스도로구나. 오늘 1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빌립보 2장 21절에도 그랬어요. 20절에 21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야, 바울이 이런 결단을 내려버리니 감옥이 문제입니까? 죽음이 문제입니까? 혹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혹시 너희들을 죽일 수 있어, 육신을 죽일 수 있어, 핍박자 육신을 죽일 수 있어, 그게 순교 아니면 죽을 수 있어.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절대 죽일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건데,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진짜 시간은 빨리 가는구나. 벌써 10월 2일이요. 2022년도 원단 메시지 할 때 엊그제 갔는데 벌써 10월 2일이요. 아니 2달만 있으면 이제는 2023년이 돼.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이가 하나씩 더 먹어가. 야, 내가 지른하는데 72살이요. 그러면 내가 죽는 날이 정상 죽는 날이 가까워져. 안 그래? 정식 7, 80으로 말하면 내가 80, 70, 80인데 8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면.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미래를 놓고 뭐 투자하고 뭐 미래 준비하지만 나는 준비할 것도 없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 죽는 날이 가까워도 내 영혼은 주님 품으로 가니까,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오직 그리스도하다 가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그래 찬송 부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찾았네. 인생의 해답이었어요.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누구 위해서 사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단 하루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야, 이게 내 마음에 탁 들어. 단 하루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생의 답을 찾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맞아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옥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여러분들에게 현장, 감옥 같은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진전이 되었노라. 오늘 바울의 감옥 현장과 복음의 진전이요, 복음이 진보됐다, 복음이 진전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수로 누명 쓴 감옥이 도리어 복음이 더 확산되는 진전이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죄 있어 들어갔습니까? 죄 없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진전이 됐어요. 세상에 그것으로 237 나라 세계복음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길이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억울하게 12장이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때 13장에 안디옥교회가 탁 탄생되더니 저 선교의 문이 확 열려졌어요. 여러분, 감옥은 도리어 우리에게 복음이 더 진전되는 기회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설교 들은 게 기억이 나. 잊어버리잖아. 핍박받는 사도행전 11장 19절 가지고 어떤 부흥사가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 잔디밭에, 예전엔 집을 노래면 잔디밭에 막 불나잖아요. 끌라고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 들고 가서 솔까지 가지고 때리잖아요.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는 게 아니라 불똥은 더 많이 터. 확 퍼져가. 그거 얘기하면서 설교하는데 그게 쏙 들어왔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받은 자가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문이 열려지고 로마까지 문이 열려지는 길이 됐다 이 말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핍박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요. 내가 핍박받는다, 어려움 당한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절대 계획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기억하세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요.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려워, 죽고 싶을 만큼 어렵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죽고 싶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마음의 사형선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렵고 바울이 얼마나 힘들은지 내가 마음의 사형선고 난 이제 죽었어 할 만큼 그렇게 됐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문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선택받을 때 하나님이 아예 그랬잖아요. 선택받을 때부터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그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에게는 아예 부를 때부터 얼마나 큰 고난이 있을지를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부를 때 말씀한 게 성취된 거예요. 말씀 성취요. 여러분, 부를 때 예수 믿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핍박도 고난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것이 말씀 성취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아멘. 자,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전엔 목회하면서 이걸 모르니까 왜 내 목회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도망갈 생각만 했는데, 복음 속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나를 그 현장에 있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멘. 제가 옛날에 어려운 게 돈 때문에 어렵다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진짜 당했다 했잖아요. 우리 가정에 너무 돈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큰 돈을 가질 사람이 되려면 돈에 대한 어려움을 알아야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어. 그걸 모르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모르는 사람이 복권 당첨되면 그 큰 문제예요. 근데 돈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너무 힘든 사람에게 과정을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질 때는 그 사람이 돈의 가치를 알아. 지금 어렵습니까? 혹시 돈 때문에 어렵던가요? 앞으로 하나님 주실 너무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돈이 뭔지를 알라고, 가치를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안 그래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요, 야, 하나님 주신 돈이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게 모를 때는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다 이래 됐는데, 깨닫고 보니까 돈 하나 쓰는 것도 이게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보험 때문에 사는 거지. 보험 때문에 하나님 주신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깨달은 비밀이요. 감옥에 가둘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누가 감옥에 바울을 가둡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감옥에서 누린 그리스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감옥에 아무 상관없어.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감옥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서 낳은 아들이요,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영적인 아들이요, 영적인 자녀예요. 그 도둑놈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 듣고, 그 이전에는 저게 쓸모없는 사람,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에게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참, 하나님은 감옥 속에도 그 감옥에 있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니까. 맞죠? 나는 선교사님들이 끌려가가지고 고난당하면서 감옥에서 복음 전한 일, 감옥에서 편지 쓰며 복음 전한 일, 이 간증할 때마다 와, 가슴. 제가 순교자의 소리라는 책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 순교자의 소리가 정기 간행물이요, 그 세계 곳곳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쫙, 지금도 핍박당하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이게 진짜 호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앉아 예배는 호강이요. 성경책 마음대로 보지, 찬송 마음대로 하지, 예배 마음대로 하지. 지금도 핍박 현장에는 성경이 귀해.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없어.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어. 예배를 마음대로 들을 수 없어.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 근데 감옥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야, 자 보세요.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대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 여러분, 바울은 저 가이사 앞에 가는데, 가이사 황제 아닙니까? 그 로마 시대 그 안에, 그 황제를 지키는 그 시대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죄수니까 들어갔지. 죄수니까 시대 그 감옥 안에 들어갔지. 아무도 못 들어가.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로마 황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게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4장 22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누굽니까? 빌립보 4장 20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 가이사 황제 궁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의 편지를 쓴 거 보면 바울이 그 시대 뜰에서 가이사 황제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게 문이 돼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문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었어요? 겁없이 복음 전파에 담대진 사람인데, 오늘 빌립보서 1장 14절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맴으로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더라. 여러분, 왜 우리가 순교자의 소리 책을 받습니까? 왜 핍박받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당하는 소식을 왜 듣습니까? 왜 성경에 빌립보서를 썼고 왜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이 얘기를 기록했습니까? 우리에게 겁없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겁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 2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복음 전에 너 복음 말하지 마. 18절에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고 경고했어요. 19절에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 겁없이 말하는 그 담대함 오늘 우리에게 전달됐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복음 전파할 때 기쁨으로 누리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직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느 장소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장소가 상관없어, 환경에 상관없어,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 그는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1, 2, 3차 선교행을 오게 되면 빌립보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저 에베소 지역, 심지어 로마까지 그 장소가 상관없어. 그 장소를 복음 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현장이, 환경이 상관없어요. 그 현장에 누구를만 상관없어요. 여러분, 보게 되면 로마 군대의 천부장 앞에, 대상 아나니 앞에, 벨리스 총독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가이사 황제 앞에 누구를 만나도 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했던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상관없어요. 장소도 환경도 사람도 상관없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참 저는 조금 축복받은 게 이 복음을 너무 좋아하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 저 사람이 안 들어서 그렇지 저 사람이 들을 사람이면 너무 기쁨으로 복음 전해. 안 들을 사람은 시간표가 안 된 거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겁없어, 겁없어. 야,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마음껏 전하라고 계속 문을 자꾸 열어주셔. 세상에 새벽 2시에 메시지 전하는 일을 난 처음 겪어보거든. 저 요단 현장에 이분들은 저녁 7시, 8시니까 퇴근해서 와야 되는데 그래도 얼굴 보고 좀 메시지 전해야 되니까 녹화 말고 실제로 얼굴 보고. 그래서 목사님 좀 새벽 2시지만 그 2시에 혹시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 금요일 저녁보다 토요일 날 새벽이 좋겠다고. 토요일 새벽 예배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 2시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준 게 감사하지. 안 그래요? 야, 이 복음이 저 중동 현장, 저 네팔 현장, 저 바기오 마닐라 현장으로, 저 일본 현장으로, 어제도 저 일본 현장 녹화했잖아요. 해서 보냈잖아요. 우리 선혜가 통역이 바빠서 일본에 있는 대성이를 불러가지고 일본에 있는 대성이는 여기서 줌으로 내가 말하는 거 통역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장소가 상관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근데 이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할 때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착한 뜻으로 쓴다는 게 또 보니까 여기에
투기와 분쟁으로 막는 사람이 있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 복음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착한 뜻으로,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 감옥에 들어간 게 뭐야? 꼭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야 돼? 잘난 척하고 말이야. 감옥에 안 들어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해서 전하든지 착한 뜻으로 전하든지, 그래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투기와 분쟁을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 그래도만 전파된 나는 기쁨이 된다. 여러분, 거치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빌보서 1장 18절 오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내가 감옥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모든 복음 전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환경,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이라는 근본을 주시고 본질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근본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것 때문에 능력이 임하니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이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 전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문이 되는 것이니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감옥의 시간표예요. 그 감옥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집의 시간표예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게 시간표예요. 그 종료들한 게 시간표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시간표 속에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믿으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어요. 놓치니까 나 왜 그래 놓치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더 복음 붙잡고 바르게 해야 돼. 어려울수록 더 오직이 돼야 돼요.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집중하셔야 돼. 그게 바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직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것을 고백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어려움도 고난도 핍박도 오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답은 오직 복음이요 현장의 답이 오직 복음이니 우리는 복음 붙잡고 믿음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을 살리는 정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